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배움에서 자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7월 13일 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하면서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또 매일 묵상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쭉 강해를 했던 거랑 또 오늘 강조하는 것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는 지난번 설교할 때 많이 했고 한 가지는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 번째도 꼭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쭉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른인가 아이인가 이게 나이로도 이제 분간을 하지만은 나이 말고 요즘에는 어른 아이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이는 20세 이상 50, 60 쭉 올라가는데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속 사람이 어린애인 겁니다. 그래서 어른아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른아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타적인 마음,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가, 관점을 바꿀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6살부터 쭉 아기부터 쭉 자라서 11살까지는 항상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조금 나아져요.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 생각들, 이 관점이 항상 내 중심으로 있다가 조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학자들은 이 청소년 시기 때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 감정, 사랑의 감정. 아이들은, 이 청소년들은 온 우주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는 사랑이 최고로 진실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감정이 최고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아이고야 아니구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네.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적으로 보다가 상대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돼요.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야. 상대의 관점으로 보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성숙하죠. 어른답고 넓어져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속 사람이 아이가 안 자라서 자꾸 관점이 좁아져서 이 아기 때처럼 내 밖에 모르는 수가 생겨요. 이거를 어른 아이다.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는 자라는데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신앙도 우리 속 사람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공감 능력, 이타적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다 관점이 누구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좋은 연봉 많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품도 좋고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매너도 좋은 남자 만나게, 자기는 안 그래. 남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여자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으로. 근데 우리 신앙이 쭉 성장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도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대학도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쭉 이제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신앙이 참 성숙하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이제 1절 중반에 보시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관점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이제는 누구의 기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이고,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고집센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하면은 아이고, 삶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쭉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관점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효도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야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생각하게 되고 효도를 하잖아요. 성숙하면, 어른이 되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3절부터 10절까지는 딱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자,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은 구별된 삶,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봅니다. 첫 번째 거룩이 뭐냐면은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음란을 버리고. 자, 3절 보시면은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참 범위가 넓은데 오늘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가 뭐냐면은 음란을 버리는 것. 이런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은 굉장히 외설스럽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음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남녀 각각 100명, 200명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음란물을 접한 적이 있는가? 그래, 몇 프로 접했는가 보니까는 몇 프로겠습니까? 100%였어요. 뭐냐면은 어릴 적부터 너무 쉽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음란물들을 자꾸 접할 수 있게 지금 환경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놔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무너뜨릴 것인가? 거룩을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음란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은 이 음란은
이제 물론 같은 건데 이 육체적인 음란함과 영적인 정신적인 음란함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와 뭐냐면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이나 신약 시대 때 그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목축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농경 문화로 바뀝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햇볕과 물을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로 바뀌고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태양을 주관하는 바알 신이 있고 또 풍요를 비를 주관하는 아세라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러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거기에 성적인 간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때 아브로디테 여신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1000명이었어요. 사제면 사제인데 그런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올해도 풍년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원을 하는 거예요. 기원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세상 것에 재미를 느끼는 거야.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간음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좋다는 게 누가 좋다는 겁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 음란한 이 사고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성도를 많이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약한 부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이제 무속인으로 한 26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계세요. 그래 그분이 이제 말씀하기를 본인이 현역에 있을 때 아주 용하고 유명했답니다. 진짜 이제 귀신이 임해서 하는 거죠. 가짜 말고. 근데 이제 점을 치는데 자기 고객의 40%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보니까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일반 서리 집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이 중직자도 있었다. 항종직도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당장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리서치도 22년도 걸 보니까 18세부터 39세 많으니까는 40세까지겠죠.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을 본 사람이 있는가? 타로를 한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는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심선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호기심으로라도 타로나 점을 보러 가는 것은 악한 귀신을 부르는 거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가짜도 있지만 진짜 귀신을 통하여서 하는 것도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로 심심풀이로 나는 점을 본다. 말은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뭡니까? 혹시 아나 미래를 알 수 있을지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누가 점을 많이 보러 가는가?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불평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을 보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정서적인 그 음란함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 시간에
다음 또 기회가 주어질 때는 이 음란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계획주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고. 자, 첫 번째, 거룩이 뭐냐? 음란함들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음란을 이겨내는가는 이따 마지막에 나옵니다. 세 번째,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 새벽기도 때, 월삭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허용하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자, 음란한 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이 뭐냐 하면은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가 되면은 형제 사랑이 식어집니다. 식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왜 형제 사랑이냐?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성도님들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성전의 개념은 있지만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 가족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사탄 마귀는 왜 자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가? 우상 숭배, 나만 사랑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성을 깨뜨려서 교회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이 뭔가? 거룩은 여러분 어흠하고 유교에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던 말을 천천히 하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거 거룩 아니고 외식이죠. 거룩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 사랑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신원이 뭐였습니까? 보복한다, 갚아준다, 복수한다, 그 말입니다. 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복수도 합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요한계시록에 7가지 그리고 3번 재앙이 있잖아요. 인을 떼고 인심판 7가지, 그리고 7가지 나팔심판, 그리고 7가지 대접심판. 그런데 3번, 이 3과 7, 두 수 자체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완전하게 이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에 동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이고 공의를 이루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때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바로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요청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성도들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미움이 싹 틉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형제를 해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 형제의 사랑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 8절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제가 요즘에 종종 그런 말씀 하잖아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 본질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절망을 느끼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서도 우리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희망 고문이 아니고 한 가지만 중요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했잖아요.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거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자, 질문 던집니다. 제가 자주 던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출석을 한 50년, 70년 하고 나니까는 이 저절로 본질을 알게 되고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졌습니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유교는 계급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뼛속까지 유교 문화를 갖고 살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뻥 뚫리면서 깨달아졌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을 때 막 하늘문이 열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우리는 성숙해서. 그러려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음란을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자,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줄거 놓으십시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 했으니까요? 아멘. 줄거 놓으십시오. 우리에게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연수로 되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좋게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연수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자, 9절도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거기도 줄거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술 한잔 마시고 마음을 풀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배울 때 형제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5장 2절도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압니까? 자세히 안다. 어떻게 자세히 합니까? 말씀을 자세히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여서 앞으로는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뭐든 간에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이 성숙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음란을 뛰어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거룩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외식만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안 배우니까는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비방을 하고 늘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교회 와서는 사랑이 있는 척 하지만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종교인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랑은, 형제 사랑은, 거룩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말해요. 좀 무지하신 분들, 아직까지 중생을 못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그거 공부한다고 합니까? 말씀 배운다고 합니까? 지식이 사람을 바꿉니까? 세상 지식은 사람을 못 바꿀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 인격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고 본질을 깨닫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가끔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운다고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다 암송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뭐가 납니까?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수없이 읽고 있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말씀을 묵상만 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만 해. 배우기만 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진 그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고 성숙하고 이제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중생하면. 그럼 그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열심히 가르치심을 받아서. 여기서 1절에 배우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걸 삶을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이 지식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아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직까지 성령이 안 임하셨죠. 말씀을 배울 때는
이제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이미 많이 봤잖아요. 2장하고 보면은 2장 13절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뭐냐면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뭐가 교만한 거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다 뭐냐면은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보니까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아도 기쁘기는 한데 내 마음속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온갖 죄를 다 지어도 그때마다 재미난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목마른 심령입니다. 겸손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젖줄기잖아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고쳐지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십자가 놀라운 그 은혜가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배움, 삶을 전달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집에서도 묵상하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워야 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10절에도 마지막에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다면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더 많이 힘쓰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잡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